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49-1과 그 이후에 로마에 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의 로마 감옥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들, 신약에 골로새서,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서, 야고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일 3서까지 이 서신서들이 다 이때 쓰여졌습니다. 핵심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 마지막 승리의 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바울의 승리의 찬가,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다 같이 이거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1차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됐다가 2차로 투옥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하거든요. 순교 직전에 갇혔던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바울의 유언이죠. 유언장이죠. 유언장. 근데 바울이 인생의 순교를 눈앞에 두고 한 이 유명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우리가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시대적 고찰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주 62년 1차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로마에서는 주 64년에 그 유명한 미친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콜로세움에 군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인간 가로등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다가, 그런 와중에 바울도 들어와,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맨 서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67년 6월 바울의 나이 62세, 요즘 나이라고 하면 청춘인데 제 나이가 올해 60인데 우리 나이로, 그때는 사실 노사도죠. 노사도 바울이 62세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도 주 68년에 로마에서 그 유명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아피안 가도에서 붙잡혀가지고 순교하는데요. 모두가 그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되어 있죠. 지리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석방된 다음에 그리스 서쪽에 니고볼리라는 해안에서 이 성경에 보면 니고볼리라는 곳이 마지막으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이 이제 더 이상 지명이 등장하지 않고 다 성경 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 기간에 서바나, 우리 성경에 내가 서바나도 가고 싶어 한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스페인, 오늘날. 그야말로 땅끝이죠. 로마도 땅끝인데 거기서 더 땅끝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갔다 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나머지 이제 서신들 속에 언급되는 지역은 에베소나 빌립보나 또 여러 갈라디아서나 이 골로새서나 이런 편지들은 주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틀어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3,000명이 마라톤,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아주 꽤 쌀쌀한데 이 팬티 런닝바람으로 3,000명이 마라톤을 와 그때는 참 장관이더라고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 그 마라톤과 같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고대 올림픽 경기의 꽃 이 마라톤에도 바울 이전부터 있었는데 스타디움, 오늘날도 이 스타디움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스타디움, 이 라틴어인데 이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나오죠.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 아멘. 예, 오늘 아마 마라톤 대회 누가 아마 그 뭐 케냐, 이디오피아 선수들이 1등 했겠죠. 근데 그 월계관, 금멸관의 주인공은 딱 한 명이죠. 3,000명이 뛰어도 우리 신앙의 경주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시 스타디움에 우리 지난번에 그 동영상 봤죠? 출발점이 딱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고 사각기둥에서 출발 지점 표시가 되어 있고 꼬린 지점 반대쪽에 있는데 특히 꼬린 지점에 심판이 딱 우승자에게 줄 상을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있다가 1등한 사람에게 멀기관을 씌워지고 상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출발 때부터 뭘 보고 뛰겠어요? 꼬린 지점을 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뛴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죠. 그 표대가 바로 그 상이의 상. 우리 신앙의 경주지단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단어 해설은 넘어갈게요. 발등상. 옛날 그 임금들의 발을 올려놓은 발판이 금으로 만들었대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앞에 발등상 앞에 모든 원수들을 그 발등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날이 오신다. 성경에 말씀하는데 복종의 의미죠. 자, 전체 내용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등 옥중서신을 썼으며 야고보도 흩어진 형제들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1차 석방 후에는 한때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냈으며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다. 1년 후에는 디도에게도 편지를 썼다.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다. 그러나 네로가 64년 로마의 대화제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바울도 드로아에서 체포되었다. 로마에 다시 갇힌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썼다. 이때쯤 베드로는 2개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바울은 67년 6월 아피아가도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고 전한다. 바울 순교 후 이듬해인 68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유다서가 기록된 것 같으며 히브리서와 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 1, 2, 3서도 기록되었다. 네. 유명한 두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양이 좀 많아서 둘로 나눠서 오늘 전반부 보고 후반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 바울이 구류 생활 때 한 일들, 그리고 그때 기록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빌골빌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4개, 에빌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또 야고보 사도에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 도착 4일 후부터 셋집에서 2년 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이긴 했지만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강론했다.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하필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바울은 굳이 그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을까?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한 행정적으로 로마의 천하였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 대전발에도 150만이지만은 2000년 전에 100만 명의 도시는 어마어마한 거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됐죠. 바울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길을 닦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2000년이 넘는 오늘까지 사용되는 로마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 갇혔던 마르메틴 감옥이 이렇게 오늘날 성지로, 저도 아직 로마는 못 가봤는데요. 언젠가는 이탈리아 로마도 우리가 꼭 가봐야 될 성지겠죠. 마르메틴 감옥, 바울이 첫 번째로 갇혔던 감옥의 모습이에요. 네. 벽화도 그려져 있고 하네요.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난. 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셋집.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바울의 셋집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울로라고 써있네요, 거기. 마리아나 바울은 카톨릭에서도 아주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카톨릭 큰 예배당이 기념 예배당으로 지어져 있네요. 로마에 있는 바울의 셋집. 자, 이때 또 골로새서가 주 62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골로새는 이번에 저희가 선교순례 갈 때 들렸던 곳인데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도시였는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루커스 계곡에 위치해 있고 동서에 있는 가교였고 주요 무역항이었지만은 다른 두 도시들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오늘날 가보면은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 디도에 설립이 된 교회고요. 불완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기록됐고 3장 1절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오전에도 번제단에서 죄를 버려야 한다 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골로새 교회가 있던 자리가 오늘날 가보면 이렇게 그냥 딱 사이판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도 이번에 이곳에 갔었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예,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언덕, 나지막한 언덕에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아마 이 지하에 지금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마을들이 묻혀 있을 거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유적이라 아직 발굴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골로새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네. 아주 멋쟁이 미녀 삼총사가.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히에라볼리, 오늘 터키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는데요. 빠묵칼레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빠묵칼레. 세계 최대의 야외 온천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꼭 저렇게 소금 땅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사도 빌립의 무덤이네요. 우리 그때 한번 봤던 빌립 사도의 무덤이 이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로마 유적지들이 아주 엄청난 유적지들이 이렇게,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빠묵칼레에서 또 제가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 잘 나왔죠.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네, 저 뽑아가지고 좀 액자에 좀 하나 해놔야 되겠어요. 예. 그 지역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지역.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 성도가 시작. 즉 기도 없이는 성결한 생활이 지속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성도의 삶이 불신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것과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성숙한 성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힘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기도는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옥중서신 빌레몬서가 이때 또 기록이 되죠.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도망쳐 나왔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인데, 당시 노예가 도망치다 붙잡히면 사형이에요, 사형.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큰 죄인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맞이하라 를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짧은 편지죠. 한 장으로 된 짧은 빌레몬서.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12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에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 예? 내 오른팔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울의 오른팔이 됐어요. 도망친 노예, 맞아 죽어야 될, 사형당해야 될 쓸모없는 인간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바도기아의 동굴 한 벽화에는 이렇게 오네시모를 그린 그림도 있는데, 근데 누가 낙서를 했는지 눈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 내가 예,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을 크게 셋으로 분류하면 여행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전서. 옥중서신 4개가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쓴, 후배 목회자들에게 쓴 디모데 목사와 디도 목사에게 쓴 목회서신 3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에베소서도 이때 주 62년 기록이 되고요. 목적은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3년 동안 애착을 가지고 바울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바른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란의 조짐을 막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죠. 이 에베소에 가면은 고대 로마 시대의 최대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내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겠더라고. 엄청나게 거대한 유적지가 전 세계 순례객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2000년 된 로마 시대에 저렇게 에베소 항구로 나가던 대로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예. 에베소 항구로 나가던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제2대 도시였던 에베소, 오늘 에페소스라고 부르는 터키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일행들하고 이번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도 주 63년 요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제1도시로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간 관문이고 주요 군사 도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정이 아주 남다르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서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오늘날 또 이렇게 유적지가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것도 가봤는데요. 예배당터, 시장터, 또 그 마을 터들이 이렇게 크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이 빌립보 지역에 그 이후로 이제 주 4세기, 5세기경에 이렇게 거대한 예배당들이 이 예배당들의 그 터거든요. 상당히 몇백 명 이상이 모이는 큰 예배당들이 주 4세기, 5세기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들이에요. 예. 복음에 붙들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의 유적이에요. 그 지역에 이렇게 큰 원형극장도 있어서 우리 일행이 또 찰칵 한 장 찍었는데요. 그 빌립보의 그 유명한 자주옥감 전사 루디알 기념하는 예쁜 예배당도 이렇게 세워졌어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시작.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린다.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주님으로는 가능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누리자. 이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자 명령이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저절로 안 되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명령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특권이라는 게 특권.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때 또 야고보 사도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됐는데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졌는데 사실은 이민자의 삶이 참 고달픈데요.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외부에 박해도 있고 내부의 신앙은 미숙하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이유가 뭔지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기도와 간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야고보서를 썼어요. 유명한 야고보서의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100만 명, 또 안디옥의 100만 명, 팔레스타인 지역의 300만 명, 이집트의 300만 명, 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100만 명, 이렇게 많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자, 야고보서 시작.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싸움과 다툼은 대부분 마귀의 영향을 받은 행동이었다. 그래서 본문에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적극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다. 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뿐이다. 반면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우리 아까 식사할 때 김경태 집사님이 어떤 친구분 아내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그냥 귀신 섬기느라고 손은 날 뭘 해야 되고 귀신에 매여가지고 미신에 매여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바울이 1차로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순교까지만 오늘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62년 봄에 1차 석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 서쪽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크레데 섬에 있는 디도 목사를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두기고를 보내서 니고볼리로 오라.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고 후배 목사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니고볼리 지역, 오늘날 그리스 니고볼리 지역이에요. Only Christian Basilica 이렇게 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이 디도 목사의 또 흔적이 남아있는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발자취,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디도서를 썼다는 기록, 그 이후에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이 안 돼요. 바울의 마지막 흔적, 니고볼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목이 잘려 순교했지만은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스 터키를 돌아보면 이 바울 한 사람의 그 복음으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가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생생하게 현장을 다니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바실리카, 회당식 교회의 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기 니고볼리라고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거기에 바울의 마지막 흔적,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와 니고볼리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디모데전서가 기록이 돼요. 2년 동안 로마 연금 생활에서 63년에 일단 석방됐다가 67년에 다시 투옥되기 전까지 그 기간 중에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 목사에게 영적 아들이죠.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로서 아주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음란한 이단들이 바글바글대는 그런 곳에서 또 이 디모데가 상당히 그 MBTI가 적성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편지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특별히 감독의 자격, 교회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15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 감독은 물론 이제 우리 목사, 장로, 권사 같은 교회의 탑 리더들, 교회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엄격한 자격을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요구합니다. 예? 생활 것이 없어야 되고, 절제하고 근신해야 되고, 남에 대접해야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리더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중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직. 오늘 모든 이 교회의 직분은 참 중직이죠. 하나님 맡겨주신. 할렐루야. 이 디모데 목사가 목회했던 에베소의 모자이크 거리. 야, 이 길바닥에다 저렇게 모자이크를 보면은 말하면 올라가는 바람 타일 같은 걸로 다 붙여가지고 길바닥을 장식해 놓은 걸 보세요. 로마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나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이렇게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편집을 해봤습니다. 참, 로마가 대단한 제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바울은 시작. 전심전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직분의 크고 작은보다 먼저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봉사하는 자가 되자. 또한 직분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맡겨진 직분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를 보면은 중세시대에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던 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그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했던지 그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그 수도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결국 그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수도사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기독교 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예.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이름 없는 그냥 설거지로 그렇게 맡은 일에 봉사하더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도서를 이때 또 기록하게 되고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에바브라 디도 목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디도의 목회를 격려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요. 디도서 1장 5, 6절 시작. 내가 너를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라. 교회의 질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자, 그 디도 목사가 목회하던 그레데스 오늘날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그래요. 크레타, 오늘날 크레타 섬으로 불리는 디도 목사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을 쭉 다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지중해 자체가 세계적인 휴양지고 또 그 지중해 기후가 너무 온화한 참 좋은 그런 기후더라고요. 그래서 디도 목사의 무덤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보존이 되어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 목사. 그리스 그레데 섬의 모습, 디도 목사의 무덤 교회.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체포가 됩니다. 주 66년 늦은 봄에. 그리고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요. 주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로마에 투옥된 다음에 거기서 한 차례 겨울을 보내면서 임종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 후서가 이때 기록되는 거예요. 주 66년이나 67년경. 자, 디모데 후서의 중심 구절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중요성.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체포돼서 아피아가도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체포됐던 드로아 로마길, 오늘 터키 지역에 드로아 로마길이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네. 바울이 체포된 드로아 로마길,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갇혔던 하늘계단교회, 교회 이름이 하늘계단교회예요. 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하늘계단교회. 직전에 감옥 갇혔던 감옥인데 지금 이게 한 2명 정도 간신히 있을 공간이에요. 예. 참 마음이 참 엄숙해지죠. 이 네로 황제, 정신불면증 환자였던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 4장과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지명들 보세요. 이 지역이 그 당시의 지역이고, 바울 순교길이 오늘 로마에 이렇게 순례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피안가도라고 부르죠. 아피안가도. 바로 이 길이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걸어갔던 로마 때의 오리지널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그 고통들을, 고난들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맨발로 걷고 계시네요. 목에 갇힌 일들,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은 그러한 모든 일들,
또 받는 그는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서는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성종 목사님 천국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멸류관, 의의 멸류관 쓰고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순교자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세 분수교회, 바울의 목이 탁 떨어진 순간에 세 번 그 머리가 튀면서 그 자리에 세 개의 분수가 터져 나왔다는 전설이죠. 거기 그 자리에 이렇게 세 분수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이 기둥이 바울 사도가 목이 달린 그 순교했던 그 기둥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저렇게 기둥에 놓고 도끼로 도끼로 목을 쳐서 삼수형으로 순교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걸어갔던 바울 사도의 뒤를 걸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목에 잘린 바울 사도의 목이 첫 번째 팀, 그래서 그곳에서 샘이 솟았던 첫 번째 곳이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샘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네. 세 분수 교회.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곳인데. 예. 바울의 목이 잘린 기둥이 오늘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그리고 바울 무덤교회. 예, 가톨릭의 또 성지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이렇게 또 거대한 기념교회당을 지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궁전이네요, 궁전. 예배당이 거의. 예.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될 순간이 올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해주는 바울의 발자취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가 서바나 지역, 포르투갈 땅끝 마을 로카 곳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땅끝까지 갔던 바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